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인데요. 앞에 30장에서는 그 전쟁하러 다윗이 함께 전쟁하러 나가자고 블레셋 왕이 불렀는데 그 부하들이 이 위험 인물입니다. 같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보니까 이미 아말렉이 와가지고 온 마을을 불사르고 여자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사건이 이제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은 이제 전쟁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쟁하다가 어, 지도를 아까 하나 찾아놨는데, 예,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 아벡에 진처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아래쪽이 시글락이거든요. 저 아래쪽입니다. 저 항상 한참 아래쪽인데, 어,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아벡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하러 이제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길보아 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 도망갔다가 여기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이제 이제 자기가 죽겠다는 걸 아니까 자기 그 무기 든 병사, 그러니까 자기 호위병이죠. 호위병에게 너가 내 목을 쳐서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막으라고 하니까 이 호위병이 어떻게 왕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을 땅에 꽂고 거기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기가 자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호위병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공격을 막, 하다가, 이제 이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챙겨야 되니까, 전리품을 챙기면서 죽은 사람들의 뭐 갑옷도 가져가고, 무기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울이 왕이 죽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도 죽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승전고를 알려야 되니까,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다시 그 가드 땅으로 밑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신전이 있는 거기에다가 아, 그 이스라엘의 그 전략 노략물을 가져가게 되고 갑옷을 가져가 사울의 갑옷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목은 베어다가 여기 베산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 성벽에다가 그 사울의 목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한 21km 정도 되는데 밤새 올라가 가지고 그 성벽에 걸려 있던 사울의 목과 시체를 가져다가 길라스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그 에셀 나무 아래 아, 묘를 정하고 거기에 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옛날에 사울이 처음 이제 왕이 되었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이제 네가 왕이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은 아니 사울이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 왕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평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람 사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전력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항복하려면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너희 다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울 사람이 있는가 보고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라도 뽑히면서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령을 보내주니까 그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하면서 성령이 그때는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가가지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때 도와주었던 땅이 길르앗 야베스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울이 시체가 달려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달려가 가지고 마지막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면서 화장을 죽음을 잘 치를 수 있게 이렇게 해줬죠.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아,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 이거는 정말 7일 금식은 이거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을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여튼 코로나 지나면서 영이 다 빠져가지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지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도 금식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아침 금식 저는 뭐 이렇게 오래 금식하는 거 아침 금식을 많이 했는데 그때 40일 금식 아침 금식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 금식이라도 그 금식을 하게 되면 막 생활이 리듬이 다 깨집니다. 이렇게 아침을 안 먹으니까 그냥 배가 고프니까 오히려 밤에 또 먹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억지로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지켜나갔던 때가 있는데 하여튼 금식하려고 하면 진짜 마음에 아주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보통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뭐, 이거 금식을 안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나게 하니까 금식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니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일주일 금식은 몰아서 일주일 금식은 제가 못 해본 거고 다 3일 금식 뭐 하면 그렇게는 많이 했지 일주일 금식은 제가 못 해봤는데 길르한 야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가 보통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죠. 돌에 새긴 건 절대 안 잊혀지는데 원수는 안 잊혀지는데 은혜는 뭐 칼로 우리가 아무리 물을 베어봤자 금방 뭐 베어진 표시도 안 나게 은혜를 우리가 금방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갚는 자를 찾으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멀리서 부르니까 너 질병이 고침 받았으니까 모세에게 보여서 확정을 해라. 가는 길에 문둥병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냥 자기 친척들에게 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병 나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꼭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금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늘 교회 다닐 때, 교회 그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감사한금을 매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꼭 감사 봉투에다가 이제 감사할 걸 찾는 거죠. 그 이제 감사한 걸 해야 되니까 뭐를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사해야 될 걸 일주일 동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생각하다가 그때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제가 이렇게 그때
근데 뭐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 삶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지나온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저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작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흥금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이 사울은 감사를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나중에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나아갔다가 이기고 나니까 자기 비석을 세우죠. 그래서 내가 싸워가지고 사울이 이긴 전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긴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딱 세워놓게 되죠. 그러면서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전리품 중에 좋은 거는 다 멸이라고 하는데 멸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좋은 것은 가져와 가지고 사무엘이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양떼와 소떼 소리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좋은 것은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탐욕에 대해서 그냥 숨기면서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 하나님께 뒷말은 기억이 안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뭐 재물을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왜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사울이 전쟁하러 나갔다 이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기 할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할 때 사울이 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그래도 왕으로 삼고 쫓아갔던 밑에 신하들도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죠. 특별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정말 신실한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주군이 또 아버지가 억기를 가게 되니까 요나단도 마지막은 그냥 전쟁에서 아,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보면은 성령이 떠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아가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나단이 그냥 자기 호위병 한 명 데리고 거친 돌산을 올라가 가지고 그냥 요나단 한 명이 20명을 죽이니까 온 주변이 환경이 변화되고 같이 사로잡혀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아말렉을 대항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말렉을 다 물리쳐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한 전쟁, 힘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모자라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자본이 없고 뭐 흙수저고 모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미약한 목동이지만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그가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골리앗도 그냥 단숨에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 정말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죠. 일찍 자야 되고, 뭐 매일 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리 하루 내내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깨어 있긴 한데 사람이 그냥 비리비리하게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결국 아무리 싸워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시작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일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비리비리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면 정말 능력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 많은 시간 일하지 않는데도 짧은 시간 일해도 하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전쟁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적은 소수라도 큰 무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면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그냥 은혜 안 받고 그냥 유다 땅에 와가지고 예,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에 같이 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거 제가 본문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 자기가 이제 전쟁하러 갔다가 우리가 너가 우리 천부장이 싫어하니까 너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겉으로는 아니 우리가 왕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냅니까? 막 이걸 막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이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가 그냥 아말렉에게 온 그냥 집안이 다 망하고 성이 불타는 일이 물론 회복이 됐지만 그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성령이 없이 하는 일은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울은 마지막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삶을 보고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끝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돼야 그게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부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끝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진짜 성령으로 힘을 하여튼 뭐 이게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마지막 인생이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 다윗도 어 여기 제가 말씀 하나 찾아남 아 예. 어 그래서 이 바울이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안 지키면 가만히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끊임없이 믿음을 자꾸 빼앗아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거를 안 빼앗기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믿음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저녁에 되면 믿음이 싹 달아나고 하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믿음이 다 어디 가버린 거야? 매 순간순간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떨어질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믿음의 리더로 지도자로 막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믿음이 떨어질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다 아,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경계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끝이 안 좋게 마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진보하는 전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전쟁할 때 한 명이 많고 적음이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많은 군대를 가져갔는데도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많은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때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인 줄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에 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시체를 잘 모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 받은 은혜를 또 승리하고 나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